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름이 해마다 한 번씩 오지만 참 올 여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더울수록 식사 꼬박꼬박 잘 챙겨서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드셔도 더위는 잡수시지 마십시오. 더울수록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함께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찬양을 듣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제 옆에 계셔서 그분의 하얀 두루마리로 저를 감싸주시는 것 같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찬양 사역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7 안식일 동안 대림교회는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대림교회의 정체성에 꼭 필요한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교리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하느라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은 제가 새벽 4시에 잡고 그 전 안식일은 꼬박 샜습니다. 근데 저는 저라고 해도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시리즈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벌써 설레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초대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감탄해왔습니다. 그리스의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왕으로부터 자신이 쓰고 있는 금관이 순금인지 아니면 은이 섞여져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 현상을 보고 부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물 넘치는 거라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르키메데스도 넘치는 그 물을 보면서 이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낸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알몸으로 목욕탕을 나와서 집으로 뛰쳐 막 가면서 외친 말이 있죠. 뭐라고요? 유레카, 유레카. 오늘 우리는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 자신의 형에게 유레카라고 외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돕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본문 연구에 앞서서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가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한복음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굉장하십니다, 여러분. 맞추셨습니다.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러면 어디 출신, 어디에서 유년기를 자랐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사해고 이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요한은 자랐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12제자가 갈릴리 지방으로 올 때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숙소와 식사와 여비를 제공하며 봉사하던 헌신적인 여성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탑3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바로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여러 해가 지난 뒤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고 에베소로 옮겨갔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교회를 돌보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제1세기 말에 세 가지 큰 위험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명과 순결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것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첫 번째 경건의 쇠퇴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교, 특히 성육신의 실제를 부인하고 종교적 방탕을 초래한 영지주의였고 영지주의,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기가 지나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신 적이 없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계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성육신의 실제를 부인하는 그런 이교설들이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큰 위험은 바로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이 공관복음이 기록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난 때인 바로 이때에 12제자들 중 모두 다 순교해버린 그때 1세기 말에 홀로 남은 노년의 요한은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위협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신이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보고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에 제시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수님의 이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이 독생자의 헬라어 원어는 모노게네스인데 모노는 하나, 유일한이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종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온 우주에서 모노게네스, 유일무이하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던 분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엠마누엘, 모노게네스, 말씀이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변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살면서 추구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를 만난 사람하고 메시아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셋째 아이는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멀었고 이렇게 더운데도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제 무릎에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세트와 너프건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가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아이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 레고 카탈로그가 다 닳도록 맨날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다른 일 때문에 막 바쁠 때 이 아이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휴대폰을 주면서 잠깐 이거 보고 있으면서 아빠 일 좀 하게 내버려 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김없이 구글을 열고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다시 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세트와 너프건을 검색을 합니다. 이 아이가 찾는 것, 이 아이가 구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커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의 본문에서 서로 만나기 전까지 서로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저 북쪽 나사렛에서, 그리고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들의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 예수 위에 머물러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과 함께 했던 그의 제자들, 그 제자들 중 2명이 예수님을 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을 좇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내 제자가 아닌데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선언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좇는 겁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열심히 알아먹으려고 귀를 기울이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이프가 새 옷을 사가지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사달라는 거죠. 이거 탁 입고 여보 이 옷 어때?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거시기 하네. 자, 그러면 이 거시기라는 것은 좋다는 말일까요? 나쁘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TV 한 토크쇼에서 연예인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결혼 초기에 아내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 연예인이 남자가 충청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저녁 때쯤 되니까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김치찌개 좀 끓여? 뭐 이러면 되겠죠? 먹고 싶네? 좀 끓여주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 김치가 많이 익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왜 김치가 익은 거를 이 사람이 물어보나? 그런데 찌개를 끓여줄 때까지 계속 김치가 많이 익었냐고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어린아이, 딸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똑같이 그러더래요. 더운 여름에 아빠한테 아빠 많이 덥지? 그러니까, 더워? 그럼 에어컨 켜 했더니 아니 아빠 많이 덥지? 무슨 말일까요? 아이스크림 사달란 소리를 딸이 똑같이 아빠처럼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저 이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 지금 지내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도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계신 곳에 같이 가서 먹고 자고 메시아신 당신으로부터 더 배우고 당신을 더 경험하고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즉,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네,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렇게 틀립니다. 처진 눈꺼풀이나 올라가게 해주세요. 떨어진 통장에 잔고나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한다고 예수님께 물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는 구하였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원함과 토마스의 구함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구함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부와 명예를 구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하늘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부와 행복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늘을 구하며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고요? 세상 것 잃어버려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살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안 웃어요. 그런데 안 웃겨서 안 웃는 게 아니고 웃을 일이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고 정말 웃기고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웃음을 막 참고 안 웃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주름 생긴다고 안 웃는다. 주름 생기는 게 무서운 거예요. 더 친해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 친해지면 흉어물이 보여 도리어 멀어질까봐 무서워서 저는 이 정도가 좋아요 하면서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친해지지도 않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잃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늙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그들은 외로워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부자 관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젊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그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왜 영생에 관한 질문을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젊고 똑똑하고 재력이 있는 촉망되는 청년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연구했고 그리고 관찰하였고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생각하여 그분에게 가서 선한 일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키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 관원, 그는 자신이 메시아를 간절히 만나기 사모했고 그래서 드디어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났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만났더니 내가 메시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이 나의 입술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젊은 부자 관원 말고 또 다른 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데 인파에 밀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 중에 한 척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평생을 자신들이 움켜쥐고 살아왔던 배와 그물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시대 소망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소유하게 된 이 4명의 동업자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가장 큰 물질적 성공을 거둔 그 순간 자신들의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제자들에게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도 가족들의 필요를 제공해 줄 시간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고자 했고, 그렇게 함으로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세상적 소유물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가치 있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만나자 다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 발견한 후 자신들의 세상적 소유와 관심들을 처분하고 육체적 및 지적 자산을 천국 사업에 모두 투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나고 자신이 가진 것, 세상 것 모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잡혔던 고기도 그들의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팔아서 이 세상에서 잠시 부유하고 풍성하게 지내는 삶보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도 메시아를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소소하게 잃어버리는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셋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영광과 특권으로 여깁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처럼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침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그는 스스로를 말했습니다. 같은 메시지, 같은 회개 메시지, 같은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은 the words,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은 the voice, 공중에 외쳐진 후 즉시 사라져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자신은 소리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며 특권이라고 침례 요한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또다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과 특권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결코 내가 맡아준다, 봉사해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사역들을 내가 스스로 헌신이라고, 봉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역은 더 이상 헌신도 아니고 봉사, 선교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자매예요. 근데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예요. 형제끼리는 통화를 참 안 합니다.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은 참 틀리더라고요. 오늘 장에 갔더니 어떤 식품이 특별 세일을 하더라. 내가 오늘 어디서 들었는데 그 레시피로 하면 애들이 너무 잘 먹더라. 애들을 요즘 어디 데리고 가면 좋은 프로그램을 한대더라. 하는 모르는 많은 정보들을 알아낸 게, 알게 된 게,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그걸 전화해서 전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날마다. 메시아를 만난 삶은 억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형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우리가 그토록 찾고 고대하고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형. 그 메시아 만나러 가자, 형. 우리 배하고 금을 다 버리고 우리가 평생 그토록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메시아 따라가자, 형. 메시아를 만나면 변하게 되는데 그 만난 메시아를,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부상은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부상은 친구들에 의해 병신의 아들로 놀림을 받는 구실받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 의료보험증인데 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근데 몇몇 병원들을 다 가봤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받아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내민, 그 축농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어린 중학생 아이가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 중학생 아이가 지금 사진에 보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종국 교수입니다. 그는 지금 이국종, 그는 지금 한국에서 중증 외상 환자 치료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의 3호 해운 소속의 선박 3호 주올리호가 조업을 나갔다가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에게 배가 납치가 됩니다. 그때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석혜균 선장을 오만에서 바로 이국종 교수가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판문점 조선인민군 병사 귀순 총격 사건 당시 귀순한 조선인민군 병사를 수술하는 그 수술도 바로 이국종 교수가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중학교 때 만났던 한 의사를 통해 이 이국종이라는 아이는 새롭게 태어났던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남자의 누구를 봐라? 아내를 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남자의 아내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태평양에 키뉴아타라는 섬, 저는 잘 모르는 섬인데 그 섬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이런 이름도 붙여주었겠죠. 근데 이 자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할 때 사랑하는 자기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에게 암소를 이렇게 지참금으로 선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니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이름이 살리타였다고 합니다. 살리타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안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여자들이 항상 어디에 모이냐면 겨울 빨래터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빨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 시집 올 때 소 몇 마리 받았어? 나는 2마리 받았어.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나는 3마리 하면 힘이 더 들어가요. 근데 자기는 몇 마리 받았어? 난 1마리? 그럼 어깨가 쭉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쁜 여자를 소를 많이 주고 데려가거든요. 근데 자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살리타가 아름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소를 9마리 사가지고 장인에게 갖다 주고 살리타를 데려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야, 쟤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안 예쁜 여자를 소를 9마리나 주고 데려가?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던 선교사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쁘지 않았던 살리타가 너무나 아름답고 호상한 귀부인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 살리타가 빨래터 갔을 때 옆에서 얘기를 했겠죠. 너는 소 몇 마리? 2마리? 3마리? 1마리? 이러다가 얘기를 했겠죠. 살리타는 소 몇 마리 받았는 줄 알아? 9마리래, 9마리.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를 진정으로 아름다운 귀부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요? 그들이 성취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기름을 받는 겁니다.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The Anointed One,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국종 교수가 중학생 시절 한 의사를 만났던 것처럼
살리타가 자니 링고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만났던 그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서 시몬을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르신 것처럼 나를 위해,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분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만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꼭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움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픔 있는 있을지라도 그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저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 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